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26장 1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심은 우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이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규례와 법도를 열심으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심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한자 성어를 알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는 의미인데 주변을 잘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검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이 검은 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유다 백성들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 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하심은 선조의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요나답의 자손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죄악에게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본문 1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정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거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지자에게 준 이 땅에 살 것이다. 너희가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AD 70년 그리고 구약시대 때 무너진 이유입니다. 17절은 재앙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선조의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순종으로 지켜왔던 내갑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재앙 선언과 축복 선언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성령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 자손들을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축복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모아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봅니다. 유다와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순종입니다. 1절 보시면 레갑 사람들을 부르시는 때가 여호야김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그 앞장입니다. 34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했고 유다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아니하며 순복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히브리 남녀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예레미야 3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34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시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악한 행위라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1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방에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4절과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실제로 레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했습니다. 레갑 사람들 그 술잔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성전의 한방에 레갑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고 성전의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이었고 레갑 사람들이 설령 그 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권면했을 때 신앙이 좋다 소문난 레갑 사람들 선지자의 손길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 포도주 마시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나답 레갑 족속의 선조인데 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 요나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기에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남긴 것일까? 자, 요나답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요나답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자, 예후라는 사람이 길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에게 안근을 묻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묻으니 여호나답이 그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서 병거에 끌어올렸습니다. 자, 예후라는 사람이 요나답을 만나서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아합이 숭배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예후가 처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손을 잡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 여호나답, 즉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방에 모아다가 그들을 칼로 죽이면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땅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예후가 손잡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독주와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그 제사 드린 이후에 창기와 몸을 섞으면서 이것이 바로 제사의 마무리라고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예후와 함께 이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후손들이 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신앙의 요원으로 남겨놨습니다. 신기한 것은 수백 년이 지난 현실 속에서도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레가비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보십니다. 레가비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그 명령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레갑 사람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현실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심을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포도주만 금한 것이 아닙니다. 자, 7절 보실까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은 바알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과 관계된 것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중요한 이유는 풍요와 다산은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저는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답이 무엇을 원하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헬라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절제를 스토아 철학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능력이 절제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Know yourself, 너 자신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 알라는 것은 Know your control, 너 자신을 control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너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줄 몰라서 결국 노아처럼 실수하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재앙을 겪었다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절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 절제를 포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됨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순종,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이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 결론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불순종은 재앙 선언을 불러오지만 순종은 축복 선언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어도 선조의 명령을 순종으로 지키는 내갑사람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뭘까요?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들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현실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재앙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표시해 주세요. 15절 가셔서 악한이란 단어를 표시해 주시고 17절 가셔서 재앙이란 단어를 표시해 주세요. 15절에 나오는 악한이라는 단어와 17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악한 행위로 규정하셨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불순종은 재앙 선언을 불러온다는 진리를 성경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 세월이 지났어도 현실에서 지키고 있는 내갑 사람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8절 19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 선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레갑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그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성전의 한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술잔을 내밀었을 때도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험하심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레갑 사람들을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악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내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척도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그 시대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가문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19절에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레갑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를 통해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0일 만에 완성되는 그 기적의 현장에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분문을 책임지고 건설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네갑의 자손들은 훗날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면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자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까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놨던 요나답, 그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요나답, 여호나답과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재앙 선언을 불러오지만 순종은 축복 선언을 불러온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께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절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을 선언하시는 믿음의 가문 세움으로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수백 년 지켰던 네갑산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셨고 그 자손들을 주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 시대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선언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여 생명 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우리 자손들을 계속해서 예배자의 계획을 이어가는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